이사야서 42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중첩돼서 주의 종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종을 갖다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서 4번 나옵니다. 이쪽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과 같이 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게 49장 1절로 13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4개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 그 예수님에 관한 노래. 근데 이 첫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이사야거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완전하게 겹쳐서 보여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큰 소리로, 고성으로, 권위 있는 소리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와 높인 목소리와 큰 소리로 거리에 들리는 것은 명령이고 권위고 포학이에요. 그게 위에 통치자가로서. 네, 그는 자비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약자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나오는 섬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방 열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왕국이라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낙담해요. 그러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 하는데, 그분께서 성령도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당신을 지칭하시는 말이 나 여호와여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잡고 보호하고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었었죠. 모세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다윗 언약도 있어요. 이러한 언약,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실 것이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어둠의 세력, 사탄의 통치예요. 육체적인 것밖에 우리는 못 봐요. 영적인 것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받든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것을 이제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러니까 그게 감옥이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멸망이고, 거기에서 끌어내고 어둠의 집에 흑암의 집에 앉아서 있는 자를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에 빛된 사명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열방 민족들이 다 믿는 우상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갔을지라도 그건 우상 뺏기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네. 이사야가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이 뭐예요? 새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읽어본 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나의 종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분이 늘 평생 기도를 하고 힘썼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방의 빛을 보게 되는 예언이 성취됨을 내가 보았다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이나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와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그런 거라는 거를 이 예언이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9절에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하게 성취하는 나라. 그게 새 일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10장 11절 12, 13절에 있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 이게 열국이죠. 모든 사람. 여호와께 새 노래, 이전에 불어보지 못한 찬송,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모든 세상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광야, 그 땅끝이 예를 들면 광야, 거기에 있는 성읍, 그 다음에 게달, 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북서부 지역. 그 다음에 셀라, 페트라라고 하고선 고대 유적이 남아있는 유명한 관광지역인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에돔 사람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셀라의 주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여호와께 새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도다. 열방 나라들이 대군으로서 온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게 마치 큰 것 같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전사이시며 그 이방 나라들을 다 크게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예언을 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증표 있는 증거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것이 메시아의 노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오면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